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 말씀입니다. 1장 57절부터 80절 말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때가 차서 아들을 낳았다. 친척들이 주님께서 큰 자비를 그에게 베푸셨다는 말을 듣고서 함께 기뻐하였다. 아기가 태어난 지 8회째 되는 날에 그들은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 이름을 따서 그를 사가랴라고 하고자 하였다. 그의 어머니가 대답하였다.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였다. 당신의 친척 가운데는 아무도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의 아버지에게 손짓으로 아기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고 싶은지를 물었다. 그가 서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요한이다 라고 쓰니 모두 놀랐다.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 근방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였고 이 모든 일이 온 유대 산간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마음에 새기며 이 아이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까 하였다. 주님의 손길이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이다.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어 구속하시고 자기 종 다윗의 가문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 주님께서는 예로부터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말씀하셨다.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신다고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 언약은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다. 우리가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나와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날 동안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주님 앞에서 살게 하셨다. 아기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로 불릴 것이다. 너는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라. 주님의 백성이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음을 알게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셔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이는 자라며 심령이 강해졌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지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성경 구절 이 파워포인트 PPT는 제가 챗GPT로 한 줄의 명령어를 주어서 만든 것입니다. 제가 치지 않아서 약간 다소 우리 세번역 성경 여러분 가지고 계신 분은 좀 다르지 하고 하실 텐데 약간 어투가 다를 뿐 아마 미국에서 사용하는 영어로 된 세번역 성경을 다시 이 컴퓨터가 AI가 번역해서 세번역으로 한글로 번역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내용은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네, 한번 시도해 보았는데 조금 달라지게 나와서 좀 당황하셨다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 말씀 가지고 빛내는 자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요한이 태어나는 사가랴라는 선지자의 아들로 제사장의 아들로 이렇게 태어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는 병행복문 없이 이 누가복음 여기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나심 이전에 한 아기의 탄생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듯한, 그리고 이 사람의 역할이 무엇이냐를 알려주는 듯한 그러한 본문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읽었듯이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세례자 요한, 세례를 주는 자 요한, 우리는 자주 이 세례 요한이라고 붙여서 부르죠. 이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1장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2장부터는 예수님의 나심을 알리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나심을 알리기 전에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고 이 사람의 역할은 이러한 것이다를 적고 있는데 보면 우리가 읽었듯이 80절까지 읽지 않았습니까? 다 읽으면 좋겠지만 너무 길어서 일부만 읽었는데
이 80절에 해당하는 1장이 이렇게 길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으로 오는 이 세례자 요한을 이렇게 길게 적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성경을 유심히 보실 때 이 장과 절은 후대에 읽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뒤에 성경을 만든 사람이라기보다는 만들어진 성경을 이렇게 구획 짓는 사람이 또 따로 있었는데 그 사람이 후대에 만들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야기의 맥락을 해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장이 길거나 그리고 절수가 길거나 이렇게 할 때는 유심히 보셔야 유익합니다. 이렇게 80절을 적고 있다는 것은 이야기가 길구나, 이 사람에 대해서 할 말이 많구나, 이 사람이 태어나는, 이 요한이 태어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를 적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장과 절의 길이 또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메시지 중에 하나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80절의 양으로 세례 요한을 적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요한이라는 인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비범하게 태어났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비범한 자로 이렇게 80절에 해당하는 구절로 설명해 놓기는 하지만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또한 알아야겠습니다. 이후에 누가복음을 보아도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하기도 하고 추앙하기도 하고 높이려고 하고 또 제자로 받아주십사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기도 했지만 결국 주인공은 아니다라는 것을 요한도 말씀으로 나타내고 나중에 예수님도 그것을 알리는 장면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직 요한은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인물, 그 정도의 역할을 가진 사람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여러분 다 영어를 배우셨을 텐데 우리 여러분도 문법에 강하지 않습니까? 많은 시간 할애하여 문법을 배웠으니까 이 명사를 꾸미는 역할을 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형용사로 명사를 꾸미는 역할을 하는 게 대표적이죠. 근데 아무리 긴 형용사가 쓰였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중요한 단어고 매우 아름다운 단어를 형용사로 갖다 놓아도 명사가 없으면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은 우리가 다 영어 문법을 통해 배운 바죠. 뒤에 비로소 명사가 존재할 때 그 앞에 형용사는 빛이 나고 이 형용사의 쓰임새가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도 그러하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80절로 길게 적어놓고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등장시키는 것은 이 모든 80절에 해당하는 내용이 2장에 드디어 나오실 예수님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57절부터 읽었는데 이 57절부터 80절은 또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57절에서 66절 그리고 67에서 80절인데 앞 전반부는 세례 요한이 태어난 그 사건 그리고 그 직후의 사건을 그리고 있고요. 그 다음 후반부는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이 사가랴가 찬송하는 그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첫째 부분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째 부분에 드디어 어머니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요한을 나이 많은 채로 요한을 낳게 됩니다. 나이 많아서 낳은 아이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심기하고 놀라워서 찾아오기 시작하죠. 친족들, 주변의 사람들이 이 요한을 보려고 방문합니다. 말씀에는 주님께서 큰 자비를 요한에게 베푸셨다는 말을 듣고서 이러한 소문이 났기 때문에 확인차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일이 무엇이냐면 난지 8일 만에 율법대로 할례를 행하고
관습대로 이름을 짓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관습대로 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그 유대 역사가 중에 역사의 기록들을 많이 적어 놓았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친족 중에 있는 이름을 물려 쓰는 관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듯이 사람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아버지의 이름과 똑같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통 중동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만나보신 분들은 알 텐데 이름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 앞에 이름들은 대부분 아버지 아니면 할아버지, 이 이름들을 다 갖다 붙이는 그들의 풍습, 문화죠. 문화. 이도 마찬가지인데 이 혈족의 이름들을 따라 쓰는 것이 관습인데, 이 관습대로 이 아기의 이름도 지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엘리사벳이 달리 말합니다. 아니고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이 친족 중에는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요한이라고 쓰려고 하느냐 하고 굉장히 의문을 품죠.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 문화와 관습, 풍습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머니 엘리사벳은 관습을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르냐 할 때 천사가 나타나 일러준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이 풍습과 관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장면이죠. 아버지 사가랴가 앞에 믿지 못하는 이 믿음이 작은 것 때문에 네가 나이 많아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여서 입을 하나님이 닫아버리시죠. 그래서 말을 못하게 되어서 이 친족들이 아버지한테도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너는 받아들이냐, 가당치 않기는 하냐, 사실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걸 너는 인정하느냐, 네 아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을 들을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하지는 못하니까 이렇게 글로 쓰는데 자신도 요한이라고 해야 한다라고 쓰는 것입니다. 네 의견은 어떠냐라고 물었을 때 그 아내의 의견에 동의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가랴도 이 풍습과 관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사가랴의 입이 이렇게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첫 마디부터 무슨 말을 할까요? 그것이 바로 둘째 단락부터 나온 찬송입니다. 찬송. 사가랴가 이때부터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시의 운율을 따라 이렇게 적어 놓아서 찬송시, 사가랴의 찬송시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이 기적 같은 일, 이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되었다가 이 풍습을 따르는, 이 관습을 따르는 것에서 벗어나는 이름을 아기에게 짓겠다고 이 판서를 하자마자 입이 풀리고 찬송을 하고 굉장히 기이한 모습을 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이 소문이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또 사람들이 과연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주목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 이 첫 번째 부분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이 사가랴가 입이 터져 나와서 하는 찬송, 그 찬송, 이 찬양을 시로 적어 놓은 그 내용입니다. 사실 이 둘째 부분 사가랴의 찬송시는 앞단락 첫째 부분이 나왔던 이야기의 홍보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에 홍보 효과를 주는 것, 오늘날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죠. 홍보 효과를 이렇게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다 스마트폰 들고 계시니까 스마트폰으로 여러분 다 하시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뭐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나 뭐 그런 거 SNS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이나 이런 데다가 올리는 거예요. 광고하는 것이 이렇게 막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64절에 찬양하였다라고 한 다음에 이 찬양시, 찬송시가 이 여러 산간지방, 그 당시 이 요한이 태어났던 그 지방, 그리고 그 마을과 인근에 다 퍼져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사가랴는 사실 인플루언서, 지금으로 말하면 인플루언서, 이 SNS를 통해 소문으로, 당시는 소문이겠지만 소문으로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아이가 누군지, 어떻게 태어났는지가 이게 다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것을 자기들은 그 뜻을 정확하게는 몰랐을지라도 그것을 찬송으로 말했기 때문에 노래로 막 불려지면서 퍼져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래에, 사가랴의 노래에 사실 주인공 또한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요한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퍼뜨렸던 사람들은 사실 주인공이 아마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분명히 밝히기를 이 다음에 오시는 분이 주인공이고, 이 아이, 이 요한은 주인공이 아니고 앞서서 일을 하는 사람,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조차도 76절, 77절 딱 두 절에만 이 아이를, 요한을 언급합니다. 완벽히 사가랴의 찬송시에서도 주인공은 그리스도, 새로 오실 메시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기다려온 메시아가 드디어 오신다. 그 메시아는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분이다. 최종으로 오실 약속의 성취자이고, 약속대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 다윗의 자손 중에 오실 참 왕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내 SNS에 탁 올려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보게끔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역할이 정해진 사람임을 분명히 사가랴는 알았기 때문에 그 자신의 아들을 조연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가당찮기나 한 일일까요? 내 아이가 조연 정도 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무조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관습과 풍습으로 하면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데, 사가랴는 명확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닫고 이것을 그대로 말하고 수행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짤막한 내용들이고 의미들인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사가랴가 발 못하는 벙어리에서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자 입이 풀렸다는 사실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실은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가랴의 몸이 교보제였고, 본인이 행해왔던, 그리고 받았던 이런 일들이, 겪었던 일들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나이가 많아도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 아이는 메시아를 예비하는 아이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처음에 믿지 못하여 하나님이 입을 다물게 하셨지 않습니까? 말을 못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고 믿지 못할 것이고, 지금까지도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사가랴처럼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알고 있는 말라기 선지자에서부터 사실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이 요한입니다. 요한. 아직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람으로, 예언하는 사람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선지자는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인데 구약 성경이 끝나는 요한 앞에서 끝나는 선지자가 말라기지 않습니까?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이 요한이 태어나는 이 시대까지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시대를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라고 하고, 이 기간이 약 400년에 걸치는데 이 400년의 기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구약의 백성들이 어찌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지 않았던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입을 다무십니다. 선지자조차 보내지 않으시면서 입을 다무시는데, 그 기간이 약 400년 기간이고, 그 기간을 끝내는 사람 또한 이 요한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그 요한의 아버지라는 이 사가랴라는 인물을 통하여 이제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시작하는 시대가 바로 요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의 일을 멈추셨나?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이 멈추었나? 하나님은 왜 도대체 이제는 일하지 않으시는가? 이 언약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오랜 기간 동안 의심하고 있었을 텐데 이제 드디어 말씀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사가랴의 이 모습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구나 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자마자 이 입에서 나온 게 본인의 말이 아니라 찬양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구약에서 매우 강조하며 예언했던 모든 바들이 이 찬송시를 통하여 축약되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은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이렇게 새롭게 오실 메시아의 예비자로 우뚝 서 있는 그의 역할은 거기까지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앞서 말씀을 드리면서 본문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세속의 관점, 세상 나라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이 만족할 만한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것으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요한의 이름을 짓는 것부터 세상의 순리대로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유대의 관습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만족을 가져다 주기 위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짓는 것에서부터 이렇게 사람들의 이 생각과 역행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미리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후에 유대인들이 메시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가 메시아면 우리는 망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가 메시아면 우리의 이 현 상황을 타개해 줄 사람이 못 된다라는 것. 이 당시 상황은 로마의 속국이 되는 거고, 독립을 이루지 못한 나라였고, 포로기가 너무너무 오랫동안 이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로마 앞에는 페르시아가 있었고, 그 앞에는 바벨론이 있었고, 그 앞에는 또 아수르가 있었고, 아주 오랫동안 포로기를 겪어온 이 민족에게 아니 요 정도의 힘없는 아기로 오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그리고 낡고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는 저 사람이, 그리고 저 시골 출신이 무엇이간데 우리의 메시아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저런 메시아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천군 천사를 데리고 와야 되는 것인데, 아니면 왕으로 어딘가에 태어나셨어야 하는데, 다윗 왕의 혈통인데 어떻게 저렇게 존화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못마땅하고,
이 그들의 오랫동안 가져왔던 전통과 율법의 전통과 세계관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믿지 않았던 것이라기보다는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가랴가 이 엘리사벳이 요한을 낳고 나서 이름을 짓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은 너희의 방식대로 너희가 만족할 만한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한다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뜻한 대로, 내가 약속한 대로 하는 것인데 왜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나의 약속을 가두어 두느냐 라는 것을 오히려 반문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 것이 맞는가? 오늘날 저도 지금 여기에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스마트폰도 생기고 유튜브도 생겨서 하루에 10편이고 100편이고 내가 원하는 만큼 이 설교를 찾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설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말씀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고 말씀을 묵상하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온갖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전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과연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인지, 내가 원하는 말씀을 하나님께 다른 입을 통해 듣기를 원하는 것인지, 나의 만족함, 유익함,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말해주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인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러한 방향의 영성이라는 것인데 그 영성에 맞는 것을 내가 찾아서 듣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의 관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오늘 아까 앞서서 우리 김동주 목사님 찬양하시면서 익숙함에 속지 말자고 하셨는데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뭐가 좋대 이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선입견, 나의 편견, 내가 원하는 방향 이런 거 말고 진짜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을 울리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라는 우리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보아야 할 것은 종종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이러해야 하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의 생각에 가두어 둘 때가 있지는 않는지도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 교회를 가니까 이게 마음에 들지 않고 저 교회를 가니까 저게 마음에 들지 않고 왜 이렇게 하지?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럴 수밖에 없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옮기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나는 어느 교회 출신이요, 나는 어느 교회에서 왔고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아주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거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그 교회의 관습과 풍습과 문화가 어느새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받았던 은혜가 정말 더 상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거 왜 이렇게 안 해? 라고 자주 이야기하죠. 물론 그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그것이 다는 아니지 않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일하심의 틀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할 때
밤새도록 울고불고 회개함을 통하여, 기도함을 통하여 만날 수도 있고, 어떠한 사람은 말씀을 읽는데 마음이 뜨거워질 수도 있고, 어떠한 사람은 산 사람을 만났을 때 그의 말이 정말 귀 속에 맴돌고 계속 남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도 이렇게 다양할진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방향도 오늘날 다양하다는 것이 하나님 그럴 수도 있군요 라는 이러한 겸손함이 우리에겐 또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내 틀 안에, 내 신학의 관습과 풍습 안에 가둘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한 고민하고 기억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연말이 가까워왔습니다. 이제 12월에는 주님의 오심을 기리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지금도 축하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날만큼은 축하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주님의 오심은 세상의 기대와 달랐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고 다가오는 12월 가운데도 아마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게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축제요, 또 사람들은 그냥 좋은 날, 쉬는 날, 선물을 주고받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함께 그냥 기뻐하는 날 정도로, 즐기는 날 정도로 이렇게 지나가겠지만, 오늘은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주 예수의 오심이 이러하구나, 앞서서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이 있었구나,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시는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12월이 오니까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의 오심은 어떠한지, 이 성탄의 때를 나는 어떻게 보내야 할지, 나에게 주님의 오심, 성탄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미리부터 고민하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오늘 이 올해의 성탄절만큼은 정말 뜻깊고 의미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뜻을 발견하는, 그래서 그 지혜로 또 내년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온전한 주님의 뜻,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편견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함과 나 중심적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주님의 오심,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은 자가 하나님 되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세상의 평화보다는 불화와 다툼이 더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심은 이 세상에 화평과 평화를 전하러 오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부터 하나님 화평과 평화가 이루어지게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두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